저번 주는 하박국 3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일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개간이고요. 제목은 평행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시면 이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질 때 동시에 다른 한 가지 결정도 동시에 내려져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구원할 자를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남은 자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멸망인데 그 멸망 가운데 남은 자, 살릴 자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 가지 결정사항입니다. 어차피 살릴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심판을 하시고요. 어차피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다 징계하시고 다 진멸시키시지 왜 남겨두나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평행선입니다.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로 인한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 살리심, 남은 자를 세우심이 평행선으로 함께 가는데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 하나를 멈추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심판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은 이 두 가지 축이 항상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못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세우시고 살리실 거죠? 주님을 기대하고 남은 자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 땅은 우리가 남아있을 곳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곳이지라는 걸 또 함께 기억하며 심판과 남은 자, 구원과 회복, 구원과 심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함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기대도 하고 소망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계속 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나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나님이 요시아 시대에 히스기야 왕족에 있었던 스바냐를 부르셨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에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도 같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그리고 오늘 스바냐도 같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뒤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음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네 사람 정도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시아 때 종교개혁은 잘 일어났는데 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급속히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심판을 선포하세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셨어요. 근데 3절을 보시면 여기에 사람만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짐승, 새, 고기 모두 진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과 짐승, 새 이런 것들이 함께 심판받는 거 어떤 장면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가 기억나시죠? 자,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누군가 세상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에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시작도 결정하고 끝도 결정해. 심판도 결정하고 구원도 결정해.
그 주인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스바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있는 걸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거를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우주의 본질,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진리가 뭐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심판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봤더니 자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2장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2장 11절을 보면은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방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장에는 이방의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방이 누군가 보면 2장을 보시면은 열방의 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대표로 말씀하세요.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구스, 북쪽에 아수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 일들을 결정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뜻대로 끝, 결말도 결정하세요.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의 인생도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창조하셨다면, 시작을 하셨다면 심판을 통해 끝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마치세요. 계속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기는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나오죠. 당연해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죄인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이방의 죄 문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8절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먼저 이방의 죄를 얘기하는데 비방했고 조롱했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노하셨어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언가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교만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15절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아수르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세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 세상에 나같이 강한 자가 없어.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너희들 나를 떠나면 죽어.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이건 이방의 죄고요. 유다의 죄도 볼까요? 유다의 죄는 3장 3절에 나와요. 자, 스바냐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반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제 유다의 죄인데,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는 재판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지도자들은 착취하면서 이것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뭘 할 줄 알아? 하나님은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심판도 안 하시고 복도 내리실 수 없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이야. 아무 일도 관여하지 않아. 관여할 수도 없는 분이야. 이런 말도 나와요. 유다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이제 행동들이에요. 죄의 모습이었는데, 자, 죄는 행동으로 나올 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행동으로 나온다면은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될 때 이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스바냐는 그거를 보여줘요. 자, 1장 6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죄들이 나왔나? 이방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왜 이렇게 죄를 지었나? 마음의 상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따르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찾지 않은 거. 세 번째는 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호와를 따르고 찾고 구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착취와 남의 것을 빼앗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가? 겉으로 보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았어. 즉 등 돌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규칙처럼 잘 지키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치 규칙을 지키듯이 학교도 규칙이 있고 다 규칙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 규칙을 지키듯이 잘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찾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아.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신앙과 관련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위해서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관심이 없는 채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지.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아이들 학교에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 학교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일단 마스크 써야겠다. 애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독감에 걸렸으면 슬퍼하죠. 힘들어하고. 안 걸렸으면 안도하고 감사해요. 다행이다. 근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주님은 뭘 하고 계시지? 이것을 궁금해하는 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적절한 대처와 답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은 뭘 하고 계시지?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날씨가 바뀌고 환절기라서 그런 것도 맞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있으니까 전염이 되지. 그것도 다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땅에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전염병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아와서 왜요 주님? 이렇게 만드신 게 전염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염병이 지금 학교에서 돌고 있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찾지 않고 마스크 씌울 생각만 하고 걸리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안 걸리면 안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세 번째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묻고 듣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지혜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세요? 안 하기를 바라세요? 한다면 왜 하기를 바라세요? 안 한다면 왜 안 하기를 바라세요? 하면서 묻기만 하면 안 되죠. 듣고 행하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는 거, 구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방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따르고 찾고 구하는 것을 그분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말해주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한 가지 단어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죄 짓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시죠. 스바냐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상태를 정리해주는 한 단어일까요? 가까이에요. 가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는 그 상태가 결국 죄의 원인이 돼요.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죄로 가까이 하지 않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사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제가 아이들과 가족과 있을 때 아이들도 얘기하고 아내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통 아내의 말을 먼저 듣고 아이들의 말을 간과하면서 들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거든요. 그때 소리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생각하는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는 차선으로 밀어두니까 그의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에덴에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사단과 하나님의 소리 중에서 사단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겼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데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각자 남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까운 상태인가요? 멀어진 상태인가요? 멀어진 상태예요.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은 규칙대로 다 지키는데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상태,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는 나도 요구할 수 있지만 그의 요구도 내가 듣는 거, 이게 가까운 관계죠. 나만 요구하고 그의 요구 듣지 않으면 사실은 가깝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만 해야 하니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매일 읽는데 어쩔 때는 책임감으로 읽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지 무관심한 상태로 분량을 채워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뭐냐면요, 일방적이지 않고 묻고 듣고 하는 관계. 들었으면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가까운 관계예요. 이 관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가까운 거예요. 이 상태가 멈추면 그때부터 죄를 지어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데요. 가까이 하는 일이 멈춰지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 가까이 하는 상태가 멈춰지면 죄를 지을 가망성이 커져요. 사실은요, 가까이 하지 않음 자체가 죄예요.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가 죄예요.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유다, 이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질문이 또 생겨요.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가까이 안 했다고 우리를 진멸시킨다니. 아니, 자기랑 가까이 안 했다고 화를 내고 진노하시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생명과 끊어졌다. 생명과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니까 생명과 멀어지면 중간쯤 있는 건가요? 반쯤 죽고 반쯤 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생명과 멀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생명과 멀어졌다는 것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망이죠. 심판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는 있잖아. 지금 이미 사망 아래에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지 않다니 넌 내가 미워 하면서 그를 진노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심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이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면요. 그 결과로서 섬김의 결과는 아니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도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잘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도 하고 죄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영생의 자리에 있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는 인생, 묻고 듣고 따르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 보다 보면은 사실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꼭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어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심판 가운데 준비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까이 있는 인생, 붙어 있는 인생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으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붙어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단과 의지를 발동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면 작동이 돼요. 자, 이제 이거 보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데 심판 가운데도 구원할 자, 남은 자들을 준비하세요. 남은 자를 준비하기를 약속하시고 정말로 남은 자를 준비하셨고 그를 남은 자가 되게 하세요. 자, 이제 이 내용 보실 거예요. 스바냐 2장 2절이에요. 자, 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반복된 단어 보이세요? 전에, 전 하면서 뭐뭐 하기 전에가 3번 나오잖아요. 분노하기 전에, 진노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거를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 그리고 겸손히 나를 구해. 겸손을 구해. 그러면 분노의 날에 나에게 숨김받을 수 있어 라고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진 건 맞고 결정된 것도 맞는데 그 심판 때문에 다 죽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자들, 심판 가운데 살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보면 잘 나오죠. 고센 땅에는 몇 가지 재앙이
분명히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가지는 피하게 하시고 10번째 재앙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피를 바를 때 재앙을 넘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선, 구원할 자와 살릴 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끌려는 갔어요. 가다가 돌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 예레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고 이제 노예를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한다. 생명과 가까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과 가까이 하면 죽음이 땅에 가득 임했는데 그때 생명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빼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정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붙어 있어야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심판의 때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입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찾고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심판의 과정을 겪을 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집도 뭐 가족도 어떨 때는 생명도 잃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이 있을 때 저 낙동강 아래까지 다 밀려났을 때 초량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한쪽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갈 곳이 없게. 그럼 양다리가 안 되고 한 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두 마음을 제거하시고 못된 마음을 제거하셔서 깨끗한 입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내가 서야 되는 것도 물론 맞거든요.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또 우리도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하겠죠. 죄와 싸움이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면 하박국처럼 주님 그 심판 이 땅에 행하세요. 부흥을 이루세요. 그게 심판 이루시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심판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남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죄악 가운데도 분명히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신다. 이것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렘넌트. 우리 교회 이름이죠. 근데 보세요.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거짓도 말하지 않는데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대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의지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모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남은 자는 우리가 의지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이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기를 결정하셔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니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이 약속에 따라 간구하고 또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볼 때는 그냥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구원할 자가 있지 하고 믿고 간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계속 필요한 거죠.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약속을 따라가는 마음. 주님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결국에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요, 이 약속대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처치예요. 2003년도 23년도 9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봤어요. 2024년도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또 스바냐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를 하다 보니까 작년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소선지서에 스바냐서를 또 하고 있어요. 같은 부분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렘넌트, 남은 자로 잘 서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아직 서지 못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약속을 의지하면서 더 서라.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이미 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범죄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며 범죄하지 말고 너희는 남은 자로 좀 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메시지 같아요.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3장 13절에 있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그리고 의의 옷을 계속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온전한 남은 자의 길을 피 흘려 싸우며 이기는 자로 계속 서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남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남은 자가요, 멋이 없어요. 전혀 멋이 없어요.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 남은 자는 공고하대요. 가난하대요. 진짜 가난한 상태도 말하는 거거든요. 힘도 없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산대요. 악한 말 하나 못 한대요. 우리가 화도 나면 악한 말도 좀 확 질러야 마음이 좀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못 한대요. 이런 모습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모습. 2026년 우리가 신년의 말씀을 뭘로 들었냐면 아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자, 남은 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입술로는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스바냐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들의 삶, 남은 자의 삶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주시고 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남은 자의 삶을 기대하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저의 개척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남은 자로 사는 것을 실제로는 원치 않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 이 삶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뭔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건 아는데 이 삶을 반복하라고 하시면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결국 저도 남은 자라는 렘넌트 처치를 개척했지만 저 정작 제 마음을 남은 자의 길을 떠나고 싶다. 남은 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 남은 자는 의지로 결코 내가 설 수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가셔야 남은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자들을 준비하시고 또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심판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이제 온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도 부활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주님 그때를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이 결정되어도 항상 남은 자는 존재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합시다. 나라를 보면은 주님이 정말 이 땅을 심판하셔도 부족하지 않다. 나의 인생을 봐도 그렇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다 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평행선. 그래 심판의 길이 있으면 남은 자의 길도 반드시 있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고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부어드리는, 세상에 부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